에스겔을 우리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심, 그것이 이제 에스겔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1장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8장이고 마지막에는 43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에스겔에서 8장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가 이 우상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으셔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8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성소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우리 성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가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질투의 우상을 이제 세워놨어요. 아마 아세라 신상 같은 거를 성전 안에다 세워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70명 장로들이, 70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표를 뜻하는데 70명 장로들이 벽에다가요 짐승, 곤충, 파충류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건 옛날에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 앞에 막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향을 70명이 많이 했냐면 그 방에 그냥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분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비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장면은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모스를 위해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보았어요. 네 번째는 이 제사장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성소를 뒤에 두고 등지고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이 해를 향해서 막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 이런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행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 성전 동문에 머물고요. 거기서 떠나서 11장 23절에 보면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도저히 우상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셔서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장면은 두 번째 1장인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는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셔서 거기서 잠깐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성전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는데 그가 첫 번째로 본 것은 그룹들이에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1장 5절이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보았어요. 또 그 천사들 머리 위에 22절에 보면 수정 같은 하늘이 펼쳐진 것을 보았고요. 또 26절에 보면 그 하늘 위에 보좌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습을 한 분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이 있는 이방 땅에 이렇게 추방되어 왔으니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것은 그의 힘이 강해서 내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들어 징벌한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고 약속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세 번째는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43장, 44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새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는데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은 예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포함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마지막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새롭게 지을 성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은 에스겔이 얘기한 성전하고 그 모양도 다르고 수치도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새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이후에 약 500년 있다가 세워질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지으셨는데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제 풀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말이죠, 그냥 단순히 한 인격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고 짐승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 몸인 성전을 얘기하신 것이라 하고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것은 돌과 흙이나 나무로 만든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성전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실 때 왜 떠나셨냐면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좋아하셔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으로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그 성전에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해야 마땅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그를 추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든지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모습과 새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오늘 이제 아까 읽은 이 에스겔서 8장부터 조금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말이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보여주고 계세요. 8장 아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너희 죄가 나를 내 성소에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고 8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 떠나시는 장면을 말이죠, 8장부터 11장까지 해서 4장의 8장, 9장, 10장, 11장 4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얘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계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옆에 있는 그룹들 조각을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오르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성전 문지방에 가신다고 하는데, 이 지성소 문지방인지 혹은 성소의 문지방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가십니다. 9장 3절에. 그리고 이제 10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천사들에게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다시 도달한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천사들 위에 머무르니까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이 에스겔의 눈 앞에서 땅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가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전 동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동문에서 22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또 올라가는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셔가지고 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천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록할 때는 그 방식이 달라요. 43장 우리가 봤잖아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쫙 와가지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간 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말이죠, 천천히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감람산으로부터 여기 왔다가 동문에 머물다가 또 문지방에 왔다가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천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이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부터 성전으로 쑥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대조만 봐도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가실 때는 마치 안 가시려는 것처럼 천천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떠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쑥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떠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도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예수란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제 죄 없게 된, 의롭게 된 성도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속히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다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황송하고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황송할 일입니다. 또 앞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 무슨 일 만날지 몰라도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와이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8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죽고,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산불, 지진, 기근이 닥쳐서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속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숨 쉬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 속으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고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성실하게 실행하면서 정말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데, 그런 여망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날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에도 필요한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쓴 코리 텐붐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요번에 이제 이분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 텐붐 그 가정이 그 당시 이제 나치에게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막 벽장을 막 허물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피신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고 그 자기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고 콜이라고 하는 이분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는데, 이 코리 텐붐이 어렸을 때 자기 고모가 죽었는데 그 고모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여서 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하고 너하고 암스테르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차표를 언제 너에게 주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코리가 네, 그날 아침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두려움이 내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때 너에게 주실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 이 정말 위험천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탱자탱자 아무렇게나 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전제하신 분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사랑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굉장한 특권과 영광으로 알고 살았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그래서 이사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했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빠지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참혹한 환난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절대 시시한 일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신 결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에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꺼이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그냥 좋은 것만 누리면 돼. 이런 것은 철없는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고 좋은 것은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들을 완벽하게 누리며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실하는 삶,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 우리 주보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존 닌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옥은 죄인인 우리가 언제나 바라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치권을 누리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앞에서 떡을 먹던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사도 약도 없어요.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방울의 은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떨어뜨려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데 그 간청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 이 땅에서 이 건강도 상실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홀로 외로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요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도 함께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을 치르고 사신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니 그거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